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종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보아여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또 책망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힘을 더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드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시는 주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에게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목적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몰이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새와 녹과 진과 은과 금을 부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생의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해석까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자신과 바벨론이라는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예언을 하는 미래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내가 꾼 꿈의 내용을 밝혀라. 그리고 그것을 밝히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 사형에 처하겠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이제 공포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혜자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꿈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면, 말하지 못하면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되는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도대체 왕이 무슨 꿈을 꾼 거냐고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상 중에 받은 그 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금머리, 은, 가슴, 팔, 그리고 동으로 된 이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철로 된 종아리,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 이제 이런 꿈을, 커다란 신상의 꿈을 꿨는데, 이게 세상 나라의 미래의 운명을 예언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 경영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등장하지만 곧 바벨론이 사라지게 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 메대와 바사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 이후에는 로마 이후에는 10개의 강대국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세상 나라에 대한 경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구나.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성장해서 정점을 찍고 쇠퇴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모든 한 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그리고 세상 나라들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구나.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그 권세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태어나고 자라고 크게 성장을 했다가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쇠퇴하게 되는 그런 흥망성쇠의 그 과정들을 계속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흥망성쇠의 그 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한 나라가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 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4절, 45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이 뜨인 돌이 그 신상을 쳐서 신상을 부서뜨릴 것이다. 이 뜨인 돌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국권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를 부수고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이냐,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그랬습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장난하며 그 손을 넣고 장난을 해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더 이상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분열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곳, 더 이상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닙니다. 적자생존의 세상이 아닙니다. 예전에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한 듯이 온전하게 평화가 있는, 다툼도 없고 전쟁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고 하박국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마지막 그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26절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꿈꾸셨던 것은 뭐였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했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셨습니다. 바라셨습니다. 소원하셨습니다. 뜻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그리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모든 방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패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바라셨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셨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사단이 철저하게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상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하기를 원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뱀의 방해를 받고 결국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방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요,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할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자신이 가로채는 거예요.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찬송을 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시켜서 죄의 노예 상태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그 후손들이 죄의 노예 상태에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이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인류 전체가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경배하고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방해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사단의 마음이 어땠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교만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거고 인류를 타락시켜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자기의 종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사단의 방해에 넘어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졌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안을 이미 창조 전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계획했었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사단의 방해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실패를 미리 하나님께서는 예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다 알고 계셨고 실패하게 되었을 경우의 대안도 이미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초대교회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까지 전파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룩한 주일이 되면 전 세계 곳곳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게 하시고 확장이 되게 하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를 했었던 그런 사단의 역사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저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사단의 그 방해 공작이 있고 방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영적 전투를 하듯이 우리도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이 되는데 방해를 하는 사단이 갖고 있는 전략은 내적 파멸입니다. 사단은 내적으로 파멸을 시키려고 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 전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었던 사단의 전략이 그 전략이었어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바알부올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간의 그 방황을 마무리하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가는 도중에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딤에 가서 이르렀는데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 모압 여인들과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타락을 한 게 아니라 일부 남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일부 남자들이 타락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으로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전염병을 보내주셔서 그 전염병 때문에 25,000명이나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발람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굉장히 탐욕스러운 이 세속적인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이 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허락하시지 않으시니까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의 말만 합니다. 그런데 받은 돈은 있고 그 돈을 돌려주기는 아깝고 이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 선지자이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 타락한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꾀를 준 거예요. 계략을 준 거예요. 그 계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여인들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런 계략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계략이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단의 계략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타락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확장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완성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고 세상과 닮아가게 되고 이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못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게 되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떠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중요한 전략이에요. 사단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전략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시켜서 힘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열을 시켜요.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과 분열을 시켜서 힘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100보다는 10이 힘이 약한 것이고 10보다는 2이 힘이 약한 것이고 2보다는 하나가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정없이 계속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 분열을 시켜 만들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분쟁과 다툼은, 갈등은 그 승리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교회 안에 다툼에서 승리자는 사단이에요. 이 하나님이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자가 아니라 그 누구도 승리자는 없어요.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에서 승리자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책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영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따라서 시기와 분쟁을 행하는 너희는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투고 이렇게 분쟁하여서 서로 갈라지면 교회의 힘이 약화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100%가 확실하게 100% 확실하게 사단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 다툼과 분쟁을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지속시키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한 몸이 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몸을 다툼과 분쟁으로 가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사단의 이런 전략, 사단의 이런 방해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실 때 딱 두 가지를 놓고 중보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중보기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제자들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됨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왜? 마귀가 분명히 방해하는 역사를 하게 돼서 이 하나됨을 놓치고 분열을 하게 되고 제자들이,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거룩하게 보존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도록 유혹해서 타락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구보다도 깊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빠져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타락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구나. 믿는 자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해서 갈라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셨구나. 그리고 이것을 놓고 정말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기도를 했는데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기도 제목 다 제쳐두고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이런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패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항상 40일 내내 가르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자들에게 40일간 함께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애를 쓰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내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요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주사에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와이엄에 그 하와이 열방대학의 그 총재로 있었던 로렌 커닝햄 그 목사님이 하신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번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글 번역기가 생겨가지고 그 구글 번역기로 지금 150개 이상의 언어를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가 없는 민족들이 있는데 소수 민족들이죠. 언어가 없는 진짜 미개한 원시 부족과 같은 소수 민족들에게는 이 셀폰으로 예수님의 영화를 보여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셀폰으로 보여주면서 언어를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감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고 또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머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 뵐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삼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추구하시며 노력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쉼없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백성교회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울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주백석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함께 협력하여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시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노력하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일하듯이 우리도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며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여,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믿는 자들이 일로 충만하게 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저희들이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백성 교회가 잘 세워지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어제인가 보니까 거의 59명이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홍보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운명하며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최근 것까지 다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홈페이지 자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보내드리는 큐티 영상 잘 들으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계속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 성경 공부가 줌으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주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절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세월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꿈꾸고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은사들과 열매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하고 공헌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질병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심하게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섬김의 교회의 임상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 전하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상훈 목사님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제 건물로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 장소를 찾고 있사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교회 예배당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분 선교사님을 더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는 좋은 선교사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공헌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